부부윤리는 삼과에서 부부관계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듀엣. 이건 부부가 썼습니다. 이태웅 박사하고 송헌복 사모하고 두 부부가 썼어요. 우리는 영원한 듀엣. 부부윤리에 대해서 서로 돕는 관계, 이거 성서적 원리입니다. 서로 돕는 관계지 어느 사람은 도움을 주고 어느 사람은 도움을 받는 게 아니지요. 어려울 때나 병들 때나 먹을 때나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돕고 하겠느냐, 그것을 제가 주례할 때는 이렇게 첨부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겠는가, 그걸 하나 추가로 하죠. 섬김의 삶. 섬김이면 다 돼 있으니까, 섬김이면. 서로 돕다, 상호 의존하는 것, 그 다음에 연합의 신비. 이 그림 보세요. 어디서 시작이 어디서 끝난지 몰라요. 서로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가 될지라 연합의 신비. 원래 하나였으니까. 원래 한 몸에서 둘로 나눠지지 않았어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언약관계. 언약관계란 말이죠. 가정을 만드는 것은. 또 그리고 계속 자녀가 태어난 것도 언약의 관계란 말이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왜냐? 메시아가 올 때까지 여인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야 되니까 가정관계가 계속돼야지요. 그 다음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온 다음에 가족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나님 중심의 가족관계로 바꿔집니다. 하나님 중심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관계. 이것이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칠 때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모친과 그 형제들이 밖에 와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자매냐 말이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는 여러분들이 다 내 형제자매요. 가정의 파괴, 가정의 해체, 가정의 포스트 모더니즘. 예수, 그는 포스트 모더니스트다. 그렇지 않습니까? 혁명적인 발언한 겁니다. 불효도 세상에 그런 불효가 어디 있어요? 최성교 목사가 그 얘기를 들었으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아마. 넥타이 풀고 달라들지 몰라요. 누가 내 말이지, 요한복음 2장이 여자여 한다고 그래서 그걸로 불경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근데 누가 내 형제 자매냐, 이거지, 모친이냐 말이지.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게 뭐야? 가정의 승화, 가정의 확산, 가정의 새로운 정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올 때까지는 현상적인 가정을 하나님이 쭉 지켜주셨어요. 왜? 바로 아담의 후손,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와야 되니까. 노아의 후손, 즉 셈족에게서 메시아가 와야 되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와야 되니까. 창세기 49장, 또 유다 지파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와야 되니까.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와야 되니까. 언제까지 지켜줍니까? 바벨론으로 이거한 이후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14대까지 지켜주시는, 바벨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14대까지. 언약관계예요. 가정이 그렇게 중요해요. 언약이 왜 중요하냐? 인간을 구원하시잖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언약이. 자, 그 다음에는 영구성, 구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지요.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을 향해 가는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에 있는데, 이 지상에서의 가정은 영원한 가정의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림자와 같은 것. 그림자와 같은 것에 너무 우리가 애착을 갖지 말자. 우리는 나그네 생활 아니냐. 더 영원한 가정을 위해서 그림자, 이 세상 가정에 우리가 하나의 실습, 훈련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입니다. 둘은 말이지, 서로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어때요?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그 기분이 좋은 것을 이렇게 꽃을 그려놨어요, 머릿속에. 그 그려놔도 이렇게 탁 잘라가지고 그려놓으니까 이게 좀 되겠느냐. 그런데 또
그렇다고 그래서 다시 그러면은 또 20만 원 또 줘야 되니까 그냥 놔뒀어요. 그리고 이 화가는 아주 이제 수준 있는 화가입니다만 전부 옷을 벗겨놨어요. 그래서 내가 많이 고쳤어요. 그것은 저 옷을 입히고 왜 벗겨놨냐 그러니까 옷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적인 거라 이거지. 본질적인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거지. 가정생활이. 그래서 이것은 옆으로 앉아 있으니까 그냥 놔두자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남편의 윤리. 부부의 윤리 중에 남편의 윤리, 아내의 윤리로 세분합니다. 남편의 윤리 먼저 책임이 있어요. 남편에게는 항상 책임이 따른다. 권한과 역할을 많이 준 대신에 책임을 주셨다. 남편이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균형을 유지한다. 가정, 교회, 혹은 교회와 혹은 사회.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다음에 사랑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격을 존중한다. 하루에 한 번 이상 혹은 3번 10번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처음이 좀 어렵지 나중에 사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되지요. 말끝마다 그냥 당신 사랑한다고 그러지. 사랑해 당신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많이 쓸 수 있지요. 그 대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라도 표현하는 것을 아주 그냥 감지덕지어 아내면은 참 좋은 아내인데 그렇지 않고 하면은 닭살 돋는다든지 그게 이렇게 소중한 사랑을 그렇게 덤핑으로 그냥 표현한다든지 그러면 또 좀 우스워지지만 부부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죠. 인격을 존중하는 삶. 예. 특히 이제 한국에서의 그런 권위주의가 지금 가부장적 권위주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호주제는 아마 통과되지 않지 않겠는가 그런 지금 예측 기사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백지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럽니다. 호주제가. 여기 이제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이것은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 기도만 가지고 혹은 설교만 가지고 목회하려고 그런 것은 언제든지 문제가 있지요. 예. 대개 이제 설교를 목회했던 분들이 이제 각선임 목사님이고 기도로 목회하는 분들이 이제 김사만, 나겸을 이렇게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예, 김사만 목사님과 나겸을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은 별로지만 또 곽선임 목사님은 기도 운동을 했다는 게 아니고 그분은 그냥 달변을 가지고 목회를 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 두 개를 다 겸할 수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겸할 수 있으면 비중을 같이 두는 것이 좋다. 지적인 데로만 아니고 또 영성적인 쪽으로. 까마귀는 잡식 조류지요. 시체까지 먹고 뭐든지 다 먹지만 지금 까마귀가 다 사라졌어요. 뭐든지 다 먹어서도 안 돼요. 너 뭐든지 다 받아들여도. 그 다음 팬더곰 있죠. 팬더곰. 팬더곰은 뭐만 먹습니까? 동물원에도 안 가고 자연농원에도 안 가고 기도원에만 늘 가시니까 모르죠. 대이파리를 먹습니다. 팬더곰. 대이파리만 먹습니다. 팬더곰도 보호동물이 됐습니다. 보호동물이. 그러니까 편식도, 그리고 잡식도 문제가 있다. 항상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예. 이 남편이 이제 그 책임이 막강하다 보니까 자꾸 그 남편의 윤리 가운데 벗어나기 쉬운 것이 권위주의입니다. 권위주의.
권위는 좋은 것인데 권위주의가 붙으면은 좀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지요. 권위주의. 한국의 아버지들의 권위가 언제 상실됐느냐? 면도칼을 턱에 대면서부터 상실됐다. 이어령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고신측의 임종만 목사님이 쓴 그 책에 보면은 그런 거 있습니다. 자기가 겪었던 얘기인데, 자기가 겪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겪은 얘기도 있습니다. 자기는 늘 원고를 쓰고 책을 많이 내려고 그러는데 사모님은 막 설교 준비 안 하고 글 쓴다고 늘 뭐라 그러니까 성경 딱 펴놓고 원고지 펴놓고 글 썼다는 거예요. 그 나한테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서 박 목사, 내가 어떤 짝이 됐는 거는 꼭 이런 짝이 됐노라고 해서 예화를 하나 했어요. 뚱뚱한 아내하고 아주 베슬베슬 배삼룡이 같은 남편하고 살았는데, 그게 실력 행사라면 아내가 늘 이기겠죠. 레슬링 선수 같으니까. 말로 오면은 남편이 이기는데, 이게 실력 행사가 나오면 아내한테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또 방에서 그냥 막 언쟁이 일어났는데, 이제, 아내가 설득이 안 당하니까 그냥 남편을 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빨리 뛰어나왔어요. 밖으로 나와서 동네 사람들 부끄러우니까 마루 밑으로 쏙 들어갔단 말이에요. 마루 밑으로. 쥐잡기 형식으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쥐잡기 침상 밑으로 배를 납작 깔고는 낮은 포복으로 쏙 들어갔지. 안에 들어가서. 안에는 못 들어가지요. 몸이 뚱뚱하니까. 그러니까 마당에 서가지고 나오라! 남자가 시시하게 말이지. 그렇게 치사하게 피해가네. 나오라. 안 나가. 그래. 나와. 치사하다. 나와. 안 나가. 남자가 그래. 그러니까 저 안에서 하는 말이, 남편이 하는 말이, 남자가 한 번 안 나간다면 안 나간다 이거지. 막 그런 짝이 됐노라고. 이게 아내가 이게 설교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글 쓰는 것도 설교 준비라고 얘기를 못 하니까 성경은 피워놓고 원고지 놓고 다른 거를 썼느라고. 지금 은퇴했는데 총회장 지내고. 이런 그 권위주의의 퇴색, 이런 것이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내의 윤리. 아내는 먼저 순종해야 돼요. 순복. 순복이라 그러니까 아내가 무슨 복종시키고 하는 그런 주종 관계가 아니고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순복한 것이다.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면은 아내도 괴롭고 아내도 불편하거든요. 근데 아내들이 그걸 몰라요. 자, 그 다음에 단장. 아름답게 단장하라. 신부는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단장은 내적 아름다움이라. 내적 아름다움. 이게 성도 상품화되기 때문에 자꾸 외형만을, 그 노출만을 강조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 애처가 유형이 있다고 그러는데, 혹 쉬어가는 코너로, 링컨은 아내를 향해서 아내의 남편이다. 그런 애처가 링컨 형이 있고, 그 다음에 케네디 형이 있다고 하면서 무엇을 해 주실까 바라지 말고 스스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박정희, 행복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남편으로, 아내로 태어났다. 이걸 이번 통합측 총회장 출마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 5분 스피치에 그걸 제일 모두에 넣었더라고요. 미국에서 아내 사랑하는 사람 컨테스트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국 사람 1등을 했다. 근데 1등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나는 아내 사랑을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걸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1등을 했나라고. 나는 우리 총회를 사랑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 모두 연설에 들어갔어요. 그걸 제가 다 지웠습니다. 대말이 장자교단의 총회장인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한가하게 이런 말이지
것이나 모두에 해가지고 한바탕 웃자고 이런 걸 하는가 말이지. 지금 너무도 급하다. 5분 스피치면 말이지. 그래 쫙쫙 굽고 다시 재구성해서 보냈더니 좀 기분 나쁠 줄 알았는데 역시 박 목사는 다르다 그러더래요. 자기 당선되면 한번 서울 와서 사겠대요. 나한테 점심 사면 한 50만 원짜리 사야 된 걸 미처 모르고 지금 한 얘기일 거예요. 네. 내가 얻어먹을 때는 50만 원짜리나 얻어먹어야지. 사람을 많이 초청한다고 말이죠. 네, 사람을. 그래서 이제 둘이 뭐 얼굴 보고 무슨 밥 먹겠어요? 내가 한 끼 밥이 뭐 못 먹어서 그러겠어요? 그러면 한번 식사를 낸다 그러면 한 20명이나 초청해가지고 잘 한번 내라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잘 모르고 얘기를 했겠어요. 총회장한테 얻어먹을 때는 그렇게 얻어먹어야지 뭐. 햄릿은 뭐예요? 예. 이웃 아내를 이웃 아내에 대해서 탐심을 가질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형. 그 다음 소크라테스 형은 내 아내만을 알라. 데카르트 형은 나는 아내만을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칸트는 순수 바람둥이 비판. 순수 바람둥이 비판. 제퍼슨은 아내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예, 이거 이제 아마 애처가 유형 다른 그 경구나 이런 것을 패러디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쉬어가는 코너도 꼭 이걸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이 비슷한 것들을 사용을 해주면은 또 여지사님들은 그것만 외우려고 그러지요. 부부 문제가 왜 발생되는가 그 요인을 찾아보자. 부부 문제가. 부부는 평등하다고 하는 그것을 악용할 때, 피차에 악용할 때에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역시 말씀의 기초가 흔들릴 때 성경 말씀에 잘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고 정갈하게 깨어 있으면 가정에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큰 것이 약화되니까 자꾸 작은 것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고 그렇지요. 아내가 저녁밥 안 해놨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어때요? 그런데 막 남편의 저녁도 안 해주고 뭐 하고 양말 벗어가지고 좀 그 방에 좀 뭐 그게 스타킹 좀 굴러다니면 어때요? 자기가 주워서 그 뭐 빨래통에 넣으면 되지. 그런 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근본이. 지금 뭐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그런다 하잖아요. 도배지 색깔 때문에 서로 다투다가 이혼한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섬김이 없을 때 섬기지 아니하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 여기 보니까 지금 부부가 동등한 위치라는 것을 지금 악용을 해서 그 원리는 알지 못하고 악용을 해서 그 페미니스트 가운데 한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절반의 성공, 절반의 승리, 뭐 그런 책을 낸 그 여류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번 텔레비전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 집은 똑같이 분배했었는데 일주일 동안 취사를 남편이 하고 또 그 다음 일주일 동안은 자기가 밥을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가사를 똑같이 나눠서 한다 이거지. 둘 다 돈을 버는데 뭐 가사노동을 아내만 전업으로 할 이유가 없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텔레비전 프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좋다, 이상적이고. 근데 애도 둘이 번갈아서 낳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건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애는 얼마나 수고스러워요, 그 아내가. 이번에는 내가 첫 번째 아들을 낳았으니 두 번째 애는 남편 당신이 낳고 왜 그건 안 하는가 말이지. 그게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효과적인 조화를 이루어선 것이지 상하 계급 어떤 뭐 불평등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성경 속에서 그 좋은 부부 관계를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을 들었습니다. 한나가 너무 유명하니까 엘가나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예. 사무엘의 가정이지요.
예배 중심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이 늘 실로에 있는 성소를 늘 찾았지요. 그러니까 성소 중심의 삶을 산 가정입니다. 한나가 일찍 예를 갖지 못하고 또 거기 엘가나의 첩과의 불화관계 있었지만, 그 다음에 이해와 위로,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먹을 것도 자기 그 첩보다도 더 주고, 그러고는 내가 애도 못 낳고 뭐니까 당신이 나에게 있어서는 열 아들 부럽지 않다. 하여튼 엘가나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아내 둘 이상 거느리는 남자가 보통이겠어요? 이게 구약대로 살라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약 따로 구약 따로. 그러려면 아내도 여러 둬야지. 목사도 아내도 한 5명 거느리든지 그래야죠. 구약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 변화, 대치됐기 때문에 신약에서 구약을 다시 해석하고 구약의 모든 삶을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불완전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 구약에 있는 것들을 꺼다가 신약에 갖다가 꼭 그대로 써서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좀 곤란해요. 안식년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안식년. 없어진 지가 언젠데 2000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안식년 막 해가지고 안식년에는 월급은 받되 일은 안 하고 쉰다. 예수님이 그건 안식년을 하시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건 6년 동안 사역을 안 했으니까 그랬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도 없어졌는데 우리가 안식일이 어디 있어요? 그 원리는 이어봤지만 제도 그 자체는 우리가 이미 완성을 해버렸단 말이죠. 토요일 날 드리던 그 안식일이 주일로 바꿔진 것이거든요. 완성된 거거든요. 그게 주일의 주인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주인 아니십니까? 요한복음 5장.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있는 모든 제도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돼야지. 구약에 있는 짐승 잡아가서 제사 지내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오면서 단번에 제물에 된 예수 그리스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완성한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한 거거든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좀 더 새롭게 봐야 된다. 그 다음에 함께 헌신했다. 엘가나와 한나가 함께 헌신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해놓고 왜 바둑이는 그려놨느냐? 바둑이는 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또 느낌을 준 것이다.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나오는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 한나가 오해도 많이 샀지요. 너무 기진맥진하게 기도를 해가지고는 막 중얼중얼 하니까, 그 엘리 제사장이 밤낮 술 취해 있느냐, 집에 내려가라 하고 쫓아냈다고요. 성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쫓아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목회자가 성도를 보는데 오해할 수도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해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을 거예요. 왜? 한나가 술을 자주 먹었겠지. 전혀 안 먹었으면 술 취한 것을 한 번도 안 봤으면 술 취했다고 그러겠어요? 그전에도 좀 술 취해서 그런 적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허구한 날 밤낮 넌 술 취해서 중얼거리고 있느냐 그러지 않았겠냐 말이지. 그러니까 양쪽 다 책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한나의 기도를 보면은요, 성경이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이 많이. 그래서 나는 한나의 좋은 점은 기도를 했다는 것보다도 그가 말씀에 정갈하게 깨어있다는 쪽에 비중을 더 둡니다. 말씀에. 성경에 정통한, 신명기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잠언이라든지 다니엘이다 시편이라든지 열왕기상 내용이 전부 등장하고 있어요. 이 한나의 기도 안에는. 우리가 요나의 기도 안에도 보면은 그 많은 그냥 구약 성서가 막 인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를 우리가 늘 그게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간 놈 하면서 매도하기 쉬운데,
얼마나 훈련이 잘 돼 있는 선지자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리아가 기도했단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기도한 거 몇 군데 기록된 걸 보면은 그저 전부가 다 성서를 인용해서 했지.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말씀과 성서는 언제든지 같이 가야 될 것이다. 자, 부부 관계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런 그림을 교재에는 없지만 신문에 나는 것을 제가 카피를 했습니다. 사업을 해,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하면서 지금 막 시간을 쪼개고 휴대폰을 들고는 막 청바지를 입고 막 날뛰는 거예요. 그런데 해외도 가야지요. 자녀는 그냥 시어머니인지 파출부에게 맡기고 자기도 눈물을 흘리면서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이러므로 가정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지 않아요. 자녀들과의 정서적 교감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업도 해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는 게. 그러기 위해서 항상 회사와 가정의 이런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이 이런 모습에 비즈니스도 하고 가정에서 교회도 하면서 선교자들을 후원하면서 이런 양쪽 다 한쪽만 치우친 게 아니고 말이에요. 양쪽 다 이렇게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